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교독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이 있습니다. 이름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율법으로 강화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그 당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공문을 또한 요구하러 갔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토대도 있습니다. 사내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가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울의 피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불, 야망의 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성령의 불로부터 오는 하늘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나의 야망으로부터 오는 열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그 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는 거죠. 그러나 나의 야망으로부터 오는 열정, 그것은 오직 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옛사람 안에 있는 욕심의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죠. 이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사울이 출발한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4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사울이 달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의 박해 때에 다메섹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또 흘러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사울 안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울의 얼굴에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얼굴에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가 그에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날 때 그의 안에 온유함,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린다고 사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오염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장난 믿음으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도 자기 인생을 충분히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그의 가치 세계 안에 일어난 것이죠.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은 그렇게 열리지 않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바라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충분히 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추천 예수 동행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내가 어떠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삶을 기도한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사울이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울이 영적 어둠 안에서 열심히 방향 없이 달리고 있으니까. 또 주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죠. 주먹을 계속해서 날리는데 선수가 허공만 계속 치고 있다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 열심만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세요.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올 때에 빛이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 밤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내 동굴 안에 감추어놓은 것들이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내 동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성령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강한치 않은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다 든든하게 지금 내가 서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가냘픈 아픔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나의 떨림까지 빛이 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떨림이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안으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떠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네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단 1분도 떠난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 소리가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갈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잠잠히 안기며 침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 입술에 찬양의 입술을 여시면은 기도할 때 주를 향하여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주시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주님께서 내 안에 기도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면 사방 좌우를 볼 때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의 강물이 출렁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그 기쁨의 강물을 타면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부활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사울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특별히 나빴던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가 조그만 소도시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왔어요. 든든한 다른 것들 가지지 않고 그 안에서 또 가말리아 문화색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안에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부활 복음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나의 영광, 오직 나의 영광,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아 성취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성도는 자아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 사울로 살 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방향은 결국은 생명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처음 시작이 부활 복음의 음성인 거예요. 부활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부활 복음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임재했고 다음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4절 중반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또 예배로 또 성령 집회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흐려진 영안이 있을 때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부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경도 그래요. 안경도 제가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면 흐릿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영락 없어요. 안경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지문 자국도 있고 또 먼지가 있고, 요즘같이 마스크를 이렇게 쓸 때는 밑에 김으로 인해 가지고 안경에 더러운 것들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러워지는 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니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안경조차도 더러워지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일 때 왜 그렇지? 하고 보면 더러워져 있어요. 그것을 닦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분명히 열어주셨는데,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일터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여러 가지 영적인 오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예 그 눈이 막혔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까지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똑똑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을 붙여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믿음의 눈을 비늘 같은 것이 덮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오직 내 이름 석자 높이면, 그러면 성공한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있는 거 분명하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의심하지 않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지 문서, 여러 가지 주권에 관련된 기록들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거죠. 부활 복음,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헛다리를 짚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 내 인생의 목적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위협하고 살기로 가득한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삽니다.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었을 때에는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을 때 그 뒤부터는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변화가 있을 때에 그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함께하는 그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경고문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것들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막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힘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잠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막으실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전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빛이신 부활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이도 어머니 자궁에서 세상으로 태어날 때 아이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도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길을 가고 부활하시느라 주님도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낳으실 때에 나도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아이가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잘 보였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로부터 세상으로 태어날 때 그 통과하는 순간이 조금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놀라운 인생이 준비되어지고 생명이 준비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힘이 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3일과 같은 시간을 사울이 통과할 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변화가 온전한 기적임을 알고 이 기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회복이 있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 못하는 이 과정을 부활 복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통과하죠. 이 과정이 그에게는 어려울 수 있죠. 힘듦의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 못 박혔나니 그런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재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적으로 일상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서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사울과 같이 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이 시간에 빛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우리를 조명하실 때 내 안에 동굴에 있는 꺼내지 못했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내 안에 떨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도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부활 예수님을 대하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니다. 빛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울과 같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이 시간에 드러날 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출근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에게 통과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꼭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으로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가 통과하는 어려움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의 부흥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의 부흥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부흥으로 승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의 어려움도 주의 통로로 받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가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주님께 보지 못했습니다.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 그것이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사랑하는 감사의 믿음의 눈이 열렸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달려나가는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과의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도와 같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어려움을 고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말씀에 붙들게 계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길에 어려움 중에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풍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풍으로 극복하는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의 풍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승리를 이 땅에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과 기도의 풍으로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도 영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도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비전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나아가 나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생각이 삐뚤어진 채로 그렇게 생각의 가치가 뻗어나가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비전을 따르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아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지경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용사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달려나가 하나님 나라의 영통을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원교회 어린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방황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 완숙된 모습들, 그것으로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육신 가운데 다리의 골절로 치료하는 성도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잘 오르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마음과 또 육신 여러 영역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기를 치료하는 우리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놀라운 불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터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마지막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